경제학 이론에 합리적 선택 이론이란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은데 아주 쉬운 말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한 푼이라도 더 이익이 많이 남는 방향으로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다는 거고,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값을 적게 주고 좀 더 좋은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 이게 모든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 즉 시장에 나온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 선택 이론이에요. 네, 그게 모여져서 이제 시장이 움직인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정말 합리적인 선택을 할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식당에 가서 물건을 사려 할 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려 할 때 우리 이것저것 따져보고 값에 비해서 칼로리가 높고 건강에 좋고 영양가 있는 것 선택해서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심지어 몸에 좋지 않다는 것까지도, 먹으면 안 되는 것까지도 주문할 때가 있죠. 나한테 손해인데도. 왜요? 그게 땡기니까. 그렇죠? 먹고 싶으니까 그걸 먹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아주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세상을 그렇게 삽니다. 물건 살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늘 이것저것 따져보고 합리적으로 좋은 길만을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감정에 휘둘려서 뭔가에 이끌려서 엉뚱한 결정을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겪으면서 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의견이 정말 맞는 의견이지만 왠지 따르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동의해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 감정이 삐딱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칭찬해주면 칭찬해줄 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칭찬해줬으면 좋겠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삐딱해가지고 칭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비방, 비난해버리고 나중에서 후회하는 일들도 허다합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죠. 우리들이 어떤 결정을 하려 할 때 올바른 길을 선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감정의 동물이라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에 의해서, 뭔가 이끌림에 의해서 엉뚱한 결정을 해버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하는 문제라면 그거 별거 아니죠. 그런데 만약 그게 내 일생을 좌우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라면, 또는 영혼을 좌우할 만한 그런 문제라면, 여기서는 실수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엉뚱한 결정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처럼 중대한 문제에서 감정에 이끌려 불합리한 결정을, 엉뚱한 결정을 해버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한 무리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무리들이 정말 안타까운 결정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이야기가, 무서운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멘. 셋째 줄,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와, 여러분, 이 말씀만으로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은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 자신을 향한, 그것만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여러분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 그 뜻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뜻을 저버렸다고. 여기 저버렸다는 말씀은 거절했다는 것,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좀 거칠게 표현하면 발로 걷어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발로 걷어차버렸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사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닌가? 거부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고귀한 하나님의 뜻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유의지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 뜻이 내 뜻이 되는 거고 내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되는 겁니다. 싫다면 우리 속담에 평양감사도 죄 싫으면 안 된다는, 의미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우리를 위한 아주 소중한 뜻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겁니다. 만약 그걸 싫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오늘 방금 30절 말씀에 등장한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그들이 바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큰 뜻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였고 그들은 왜 그런 엉뚱한 결정을 했을까?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 오늘 말씀의 문맥을 전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 가운데 등장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말씀입니다만은 누가가 전체 문맥 속에서 지금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이 두 명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오실 그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까? 자기가 와서 직접 물어보면 되지.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헤롯 대왕의 부도덕한 행동을 공격하다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미움을 받아서 붙잡혀가지고 헤롯 왕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소문을 간접적으로만 듣고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주님의 길,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러 왔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바로 이분이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평가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시라고 소개는 했었습니다. 처음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서 이 세례 요한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 메시아는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심판하고는 관계없는 일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 세례 요한도 약간 갸우뚱해진 겁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제자를 보내서 직접 한번 물어보라.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행하는 일들을 가서 그대로 빼지도 보태지도 말고 그대로 가서 알려드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보내놓고 난 뒤에 남은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도대체 누구냐? 너희 뭐하러 광야에 나가서 그렇게 세례 받으러 다녔느냐? 너희가 거기 나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나갔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보려고 나갔냐? 그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럼 너희가 뭐하러 나갔냐? 선지자를 보러 나갔지 않느냐? 맞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오히려 선지자보다 더 큰 자이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 여자가 낳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없죠. 다 여자가 낳은 자들이죠. 그러니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례 요한의 얘기를 안 들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비방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비방하고 비난합니까? 3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절 다 같이요.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 뭐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이라고 바이툼의 벌집에서 꿀 따서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건 최고의 고단백 식품이고 건강식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당시 메뚜기나 석청 같은 것은 배고픈 목동들이 광야에서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양을 치다가 먹을 게 떨어지면 메뚜기 잡아서 먹기도 하고, 또 우연히 석청을 보면 그 석청을 따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요한 역시도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낙타 털옷을 걸치고 그리고 씻지도 못하고 그런 거 먹고 이러니 그 행색이 거짓골이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니, 그렇게 해서 세례를 전파하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듣지를 않은 겁니다. 다른 백성들은 다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 들렸단 말이 요즘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면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뭐라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너무 거칠어서 제가 입에 담긴 좀 그렇고 미친 X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가서 무슨 세례를 받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만 거부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만 거부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 인자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내가 와서 먹고 마시고 그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는 얘기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방했다는 겁니다. 아까 세례 요한이 와서 잘 안 먹으니까 맨날 금식하고 그러니까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반대로 예수님께서 막 먹으니까 그래 세례 요한 그게 이상한 거지 먹어야지 이래야 맞지 않습니까? 이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세례 요한한테는 안 먹는다고 뭐라고 그래놓고는 예수님께서 드시니까는 드신다고 지금 먹기를 탐한다, 포도주를 즐긴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니 그들의 친구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대로 비방하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비방하고 이래도 거부하고 저래도 거부하고 거부할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거부할 결심. 아예 거부하려고 마음을 독하게 먹고 뭐라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잠깐만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장터에 앉아서 아이들이 이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놀이를 하는데 역할 놀이를 합니다. 두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서 마치 수수께끼 하듯이 한쪽 그룹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채서 상대편 그룹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떤 행동을 하는 놀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한 그룹이 피리를 붑니다. 피리를 불면 이 피리를 분다는 얘기는 결혼식장에서 결혼 축하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 때 상대편에서 보일 적절한 행동은 춤을 춘다든지 축하하는 공연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데 멀뚱히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이번에는 한쪽 그룹에서 곡소리를 냅니다. 마치 장례식장에서 슬픔을 표현하듯이 곡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따라서 같이 우는 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멀뚱히 보고 있었더라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습니다. 듣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누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을 누가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그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까요? 그보다 먼저 그들이 저버린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중에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요한보다 크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크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혹시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 못 간다는 말인가요? 라고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갖고 막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는데 그 엉터리고요, 잘못 생각한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 지금 아직 요한도 아직 하나님 나라에 가지 않고 여기 있는 거니까, 현재 여기 살아 있으니까. 그러니 요한이 이 세상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그보다 작을 사람 아무도 없다, 다 그보다 크다. 요한 역시도 지금 이렇게 있지만 그 나라에 가면 더 위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 포함된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들이 될 것인지, 모두가 다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될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요한에 대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이 위대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죠. 그렇다면 그들이 저버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저버린 그 하나님의 뜻,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 그건 뭐였겠습니까?
그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게 하고 세례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하시고 그렇게 일을 만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것을 저버린 겁니다. 그 뜻을 걷어차버린 겁니다. 그것을 거부했다는 얘기는, 그것을 거역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세례 요한보다 다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 되기로 결심했다는 얘기죠.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로 그냥 살겠다고,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다고, 여기서 살겠다고 결심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안타까울 일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저버렸다고 안타깝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 모두를 향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만, 그들만을 위해서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원하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거부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것을 거부했을까요? 그들의 교만 때문이고, 그들의 자존심 때문이고, 그들의 위선 때문이고, 그들이 평소에 하나님 말씀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 그런 것들이 그들 마음을 붙잡고, 그래서 이렇게 거부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라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언제나 율법 교사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역할 수 있습니다. 인재 믿는 초신자들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믿고 직분이 있고 또 성경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이 이럴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위험합니까? 제가 생각해 보기에 제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위험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성경을 제일 잘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제 위치가 자칫 잘못하면 교만에 빠지기 가장 좋고 위험한 위치에 있는 게 목사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설교 듣고 은혜를 제일 받기 어려운 사람이 목사들이라고 얘기해요. 교만에 빠져가지고요. 목사들 다음으로 위험한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믿기로 작정한 새로운 성도들 마찬가지요. 안 믿는 사람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자기 고집으로 가득 차서,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차서,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서 분명히 받아들여야 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치 꼭 거부할 결심하고 온 사람들 같이 삐딱해가지고 안 받아들여버려요. 받아들이는 것 자존심 상하니까, 아프니까,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거부할 결심을 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거부해 버린다면 평생 세례 요한보다 작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런 뜻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교만 때문에,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허영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못한, 영원토록 세례 요한보다 못한 그런 사람들로 살게 되고 말 겁니다. 여기서 회개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처음 예수님을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회심이 있어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짝 빗나갔을 때, 어긋난 길로 갔을 때 빨리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게 회개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마는 오래 믿고 직분을 갖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게 없을 거예요. 아마 맨날 회개, 지난주에도 회개했는데 또 그 회개를 해야 되고,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 잘못했다고 그랬는데 다 용서받았는데 또 그걸 꺼내가지고 또 용서해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맨날 하던 소리 또 하고 그냥 중얼중얼 하다 말고,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의 속에 이 흉악한 죄악성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잠시만 방심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 하고, 잠시만 방심하면 내 인간적인 욕망이 나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런 우리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회개했지만 오늘 또 와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바로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함으로, 복음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다운 주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위대한 백성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발 거부할 결심은 하지 맙시다. 거부할 결심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순종할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백성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세례 요한보다 큰 자입니까? 대답은 여러분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